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오늘 이상하네요. 다시 저기 오른쪽에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글씨는 보이시죠? 글씨만 보이면 되니까.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럼 무엇이 믿음일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항상 제가 무엇이 믿음일까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무엇이 믿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 잘 알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것은 직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가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저는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해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라는 질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왜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한마디로 믿음은,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고 다 가져서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을 믿었기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두 번째 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유능해서가 아니라 육체로는 그 어느 것도 의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의로 여기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맨 마지막 줄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나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선한 목자 교회를 이제 심하시다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계속 빠져들어가지고, 설교 끝나면 또 나오고 또 하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가 참 좋아요. 이제 그런 유사한 것을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동적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 아닌 거예요. 다 성령 체험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분을 찬양하죠. 그분 앞에 기도하죠. 그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합작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저 나름대로 이 두 가지 산다는 것을 라이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 삶 자체가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한 가지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여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이 내 믿음을 점검하자 했고, 그러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항상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하죠. 자,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에 대한 점검이에요. 제가 아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그거 있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4절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니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살리셨고,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내 믿음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약함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랬지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고백하죠. 바울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육적인 능력으로 나는 강하다 했을 때는 그는 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냐, 그냥 눈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눈병이 있는지 어떤 이 바울에게 아주 작은, 이게 제가 요즘에 이 바울의 심정을 알겠다니까. 눈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 제가 좀 이렇게 주의를 대면 제일 먼저 긴장하는 게, 이게 사물이 좀 더 추위를 되면 더 긴장해서 그런지 이게 더 이렇게 가물가물해요. 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바울이 이 마음이었구나. 그러나 그 약함은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삶도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그 설교 영상을 보는데, 그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이 성탄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같이 회중과 어린아이들 다 와서. 그래서 계절이 안 맞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성탄의 찬양을 사실 매번 불러야 되는데 그냥 12월 달에만 부르는 게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찬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게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십시오. 육체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프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신유의 은사를 막 나타내고, 그래서 한 번은 부목사님들을 쫙 세워놓고서나 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실 수요일날 금요일 설교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첫날에 정말 이렇게 줄을 섰대요. 근데 다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그렇게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고 이제 다음에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는 안 하고 눈 뜨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가. 그 넘어지면 능력이 있고, 넘어지지 않으면 저 목사님 능력이 없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판단하고 성령의 은사를 보려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너무 실질적인 얘기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에만, 나타나는 것에만 우리는 너무 집중돼 있어요.
그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육신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저도 지금 당뇨 환자인데, 네? 저도 눈이 좋지 못한데, 저를 보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으나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요? 못을 박아야 살아나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자. 왜 못 박혀야 되는가? 그래야 살아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부인하라, 그리고 네 십자가, 내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세 번째 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인 거예요. 제 십자가가 다 있고요. 어쩌면 우리 지금 가장 어린 양지욱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는 누구도 져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중보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 아무개, 하나님 저 아무개, 중보할 뿐이에요. 역사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이 져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비록 고난의 십자가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마지막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날마다 죽으라 그럴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서 13장 4절에 비밀이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사니까.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내가 그곳에 죽어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약해서 십자가를 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강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 삶 속에 나는 왜 풍요롭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저를 비춰볼 때도 제 나이쯤 되면은 직장 생활하면은 뭔가 좀 최소한 부장이나 되고, 물론 요즘 조기 은퇴도 시키고 말이지만, 그러면서 좀 풍요하고, 집도 좀 그래도 한 몇 억짜리 되는 집에서 살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살게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저도 가끔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제가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비록 적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저희 주장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자. 좀 재밌게 살자. 없지만 가끔 외식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좀 가끔 캠핑도 가고. 그게 왜 그럴까요? 땅의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않고 그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맨날 비교하다가 제가 말씀드리죠. 사울 컴플렉스에 걸리는 거예요. 사울이 컴플렉스가 있었죠. 왕이에요. 다 가졌는데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다윗 점점 자면서 사람들이 다윗이 인기가 많으니까 컴플렉스가 생겨요. 어떤 컴플렉스? 야, 다윗이 나를 이기고 왕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그러다가 자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였어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에 대한 점검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음 테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있는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대지를 거의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 테스트는요,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목적이 내 안에 있죠. 그것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필리핀의 교회 짓는 것에 대한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뭔가 어떤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승진하려는 사람 그 목적을 가지고 다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속에,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목적 속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첫 번째 과실을 맺을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그 심령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내가 성전 건축을 하려는 것, 내가 정말 내 삶의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만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반드시 열매 맺는데, 반대로 이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15장 4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또 강조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뭐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획이, 그래서 잠언서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은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 분명히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내가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잘 되는 것은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과실을 맺으려면 예수님을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거하게 하시려면 버림받지 않는데요. 6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지옥 얘기하는 거잖아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 나는 버림받지 않은 자다라고 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버린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의 종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내가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5가지 아주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여기서 보면 예지 예정. 우리 이렇게 생각해. 나 버림받았나? 아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지 예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냐? 버림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닿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것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내가 점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이 두 번째 믿음 점검이에요. 그럼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아멘.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주의 종들이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신 것, 인도하심이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가? 성령 테스트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읽습니다. 우리는 8절 고린도서 13장 8절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진리는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을 거슬리지 말게 하고 진리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면서 진리의 성령님을 세 가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제가 몇 년 전에 표 얻었었죠. 첫 번째 성령님과 함께 with the Holy Spirit이죠. 두 번째 성령님께 이끌려 lead by the Holy Spirit.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full of the Holy Spirit. 이 세 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가?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한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나의 인도하심, 나를 내 삶의 인도하심을 믿는가에 대한 점검이죠. 왜 그럴까요? 진리의 성령님은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슬리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백석교단의 주제 표어죠.
진리를 인도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 체험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오게 한다는 것은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것, 십자가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 성령님.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많이 들어봤죠? 축도 때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도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담겨지고 성경을 전체로 보세요. 다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거? 좀 여러분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좀 더운가 봐요. 예. 자, 따라서 밑에 있네요. 자, 제가 왜 믿음을 하면 밑에 답하세요. 왜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가? 온전하게 되고자 함입니다. 다시 한번, 왜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가? 온전하게 되고자. 자, 말씀이 증거합니다. 9절, 오늘 본문의 9절 마지막 절이죠. 고린도서 13장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약하지만 그러나 강함을 통해서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만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쁘다. 그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온전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카타르티시스, 이게 완전하게 된다, 완성, 준비, 갖추다, 개선, 회복하다. 그래서 이것을 함축하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함축한다면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의 회복과, 맨 밑에 있네요. 읽어볼까요? 교회의 회복과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이래요. 교회 회복. 교회 회복이 완전한 거래요. 자, 교회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주사랑 교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또 교회 공동체, 곧 주사랑 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였으니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주사랑 교회잖아요.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각 아무개 교회 세워진 거잖아요. 그게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죠. 이제는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알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면 내 믿음을 점검하여서, 자,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된 내가 회복된다. 교회된 주사랑교회가 회복된다. 교회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 결론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내면서도 이거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고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알았더니 내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멋지게 내 믿음을 점검하여서 교회된 내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된 주사랑교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사랑교회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죠. 교회들. 할렐루야.